아멘. 오늘 인생은 정말 많은 그런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선택을 잘 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배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선택할 때 유리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벌죠. 돈이 그 돈이 있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배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주식 경제적인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보다 더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식이 있으니까. 인생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 신앙 안에서의 지혜도 참 필요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귀한 선택의 기로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선택을 아주 은혜롭게 아주 멋지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제가 주식 투자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때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은 나중에 영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헤맵니다. 그렇죠? 이런 선택을 잘 하기 위하여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난주부터 보게 되는데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룻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이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떠날 때는 나름대로 청혼의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전 가족과 함께 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등지고 우리가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번 성공해서 돌아오겠노라 고 이렇게 다짐하고 고향 사람들을 뒤로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갈 때는 나름대로 재산도 좀 팔고 있는 거 팔고 그리고 어떤 계획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먼 타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오죠. 다 죽고라고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혼자 남았다 이 말입니다. 다 죽고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잘못된 선택. 그러면 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나오미의 이야기에는 분명한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베들레헴이란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여러분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 즉 떡집에 떡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요? 교회에 예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인데
성도 안에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 속에 믿음도 없고 예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 35절 48절 두 구절 보면 자신을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43절에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떡이라고 하셨어요. 떡.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떡집에 떡으로 오셨다는 이게 이상하죠. 예. 이미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었던 사사시대로부터 유다는 이스라엘은 생명이 떡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둘 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떡으로 오신 예수. 흉년이 든 이유는 뭐고요? 떡집에 떡으로 오신 예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유는 잠시 좀 제껴두고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는 흉년 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5절부터 24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21절부터 쭉 21절, 23, 4절까지 이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축복의 내용 중에서 첫째는 전염병이 나옵니다. 저주의 내용 중에서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기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 그 다음 기타 질병, 흉년, 기근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가 전염병이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전염병 축복은 아닙니다. 이 전염병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한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족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가 말씀 떠나, 즉 교회에 예수가 없다. 떡집에 떡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 예수가 없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따라서 저주를 푸시는 것입니다. 그게 코로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다 라고 확정 지으면 또 벌떼같이 사람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떡집에 떡이 없을까요? 왜 교회에 예수가 없을까요? 왜 믿는다 성도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11조도 내고 귀하게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데 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답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어떻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만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목사의 지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의 지도를 신실하게 받는 자가 과연 몇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좀 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저녁기도 오래 그렇게 과음질러도 누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뭐 좀 하자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관심, 자기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막 교회는 잠시 좀 영적인 평안, 좀 위로, 어떤 이거 받는 정도지 내가 굳이 교회에 가서 야단 맞을 이유가 있나? 내가 왜 돈 내어만 가면서까지 교회 와서 내가 책망 받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안 다닙니다. 안 합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책망받기 싫어서 교회 가서 내가 야단 맞기 싫어서 내가 안 가는 아니라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은혜는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아무런 간섭 없으면요 은혜 안 해. 버린 자식입니다. 제가 옆집 아이들한테 제가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청소년한테 제가 야단칩니까? 안 쳐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다른 교회 청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아무 관계없는데 왜요? 그러나 내 자식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내가 간섭하고 야단치고 하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사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간섭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냥 막 좀 내 자유롭게 내 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나를 좀 놔두라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그 결과 떡집에 떡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결과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근, 이런 흉년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떡집에 떡이 없을 때 떡이 없다고 도망가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느냐? 자기도 사랑 없어. 떡집에 떡이 없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없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떡집에 떡이 없는 거로 이 땅에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니까 요나는 틱 하고 갑니다. 자기 속에는 오른 데로 갑니다. 니느웨 저것들은 멸망해야 될 건데 왜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해야 됩니까? 나 못합니다. 다시스로 간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가고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흉년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때문에 흉년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를 택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택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합니다. 나는 아주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편하자고 비대면 예배하는 사람들, 내 유익 따라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 말씀을 택하는,
내 것 택하면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좀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떡집에 떡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지 생각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내 생각대로 자꾸 살면 믿음은 점점 떨어집니다. 배터리 다 빨리 닳아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꾸 말씀을 선택하고 자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좀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배터리가 충전되죠. 꽉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의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영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런 흉년이 왔을 때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에 흉년 드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 흉년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사라도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랄 땅에서 그곳에서 이삭이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 거뒀습니다. 창세기 43장에 야곱이 그때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흉년을 들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쌀을 좀 사러 가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독 아브라함만 떠났습니다. 여러분, 흉년 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떠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우면 떠나는 사람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된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서 네가 회개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합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니까 자기 생각을 선택해서 떡집에 떡이 없다고 해서 다른 떡을 찾으러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여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떡집,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보십시오. 다 죽고 다 망하고요. 자기 남고 그리고 2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남편과 자식은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 바라보고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전부인, 그녀의 삶의 소망인, 그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바라보는 바를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흉년 들었다고 도망가면요, 그가 도망간 것, 그가 바라본 것 하나님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그의 소망되었던 것 전부를 다 끊는다는 거지. 즉, 살 이유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오미는 돌아올 생각을 했죠. 6절 보면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려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차례대로 다 죽입니다. 약해서 어떤 전쟁 때문에 역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역병으로 죽든지 전염병 때문에 죽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죽든지 간에 아마 그렇게 빨리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를 먼저 두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남편도 그렇고. 그죠?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들은 모압 땅에서 그렇게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별 그렇게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성도가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육적인 생명은 데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땅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나오면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그죠?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넘어가는 어떤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저게 신의주 정도 되면 북교 이제 중국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하란이 아마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전 가족들이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이 하란에서 데라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라라고 이야기. 아브라함은 갈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고 결국 구속 역사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고 회개할 마음을 먹고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안 돌아간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내 눈에 흙을 뿌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것이죠.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데려가는 것도 있지만 죽인다는 것은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갈 마음 먹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돌이켜야지 라고 내 자존심도 상하고 아이고 막 부끄러움도 있지만 부끄러움, 자존심 상한 거, 내 모습 이거 다 뒤로 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 다 쫄딱 망했잖아요. 완전히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때에 내가 이래 사느니 무슨 소망이 있겠나, 죽자, 약 먹고 죽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갈 마음을 먹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돌이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요. 난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다. 지가 먼저 나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 한 절대로 난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살았으나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 인생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자는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는 살지만 그 삶은 죽은 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순종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돌이키시고요. 순종하지 않고 고개를 뻗대는 사람은요, 하나님 죽은 자 같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 죽었다는 것은 성경은 그들의 육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도 그런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사람 많으면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와 관계없이 오늘날도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비록 그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범죄하여서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다 마음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까 시작할 때 선택의 문제라고 했어요. 나를 선택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곧 나를 선택하지 마세요. 나는 철저히 부인하고 나는 철저히 낮아져야 될 입장이지 나를 선택하지 마세요.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네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프로야구 선수 이야기할 때 어떤 투수가 나와서 마지막 인터뷰할 때 감독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런 가르침, 이런 말에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요, 이 말에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네 자신을 믿어라.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네 용기를 내라. 네 힘있게 해라. 너 잘할 수 있다. 그런 용기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실제로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걸 성경 위로 갖다 올려놓고 그걸 의지하는 그런 멍청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의 핵심은 나오미가 돌이켰다는 것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아닌 자기를 선택해가지고 갔는데 쫄딱 망했잖아요. 아니구나. 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쫄딱 망하구나. 그렇게 나오미가 돌이키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룻기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사는 길입니다. 혹 실수하고 혹 내가 실패하고 혹 좌절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돌이키십시오. 그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59장이죠.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누가 내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불렀던 찬송도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는가? 떡집이 떡이 없는 이 시대에, 교회에 예수가 없고 성도 마음에 믿음이 없는 이때에 누가 주를 섬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적용시켜서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